제13 교단품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고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오늘 근래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점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딴 트집이 생겨나서 공연한 원망을 품기도 하고 의의 아닌 사량심도 이뤄내어 남을 위한다는 사람이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해지고 있으니 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하리요. 그대들의 당초 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류의 복을 짓자는 것이요 중생 가운데에서 보살의 행을 닦자는 것이오늘 복을 짓기로 한 장소에서 도리어 죄를 얻게 되고 보살의 행을 닦자는 공부에서 도리어 중생심이 길어난다면 그 죄업이 보통 세상에서 지은 몇 배 이상으로 크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대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항상 자기 마음을 대조해보되 내가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인가를 잘 살펴서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이면 그대로 꾸준히 진행하려니와 만일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이어든 바로 그 정신을 고치든지 그 정신이 끝내 고쳐지지 못하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서 당초에 원하지 아니한 큰 죄업이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8. 정양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 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9. 한 제자 여쭙기를 많은 생에 금사망 보를 받을 죄인은 속인에게보다도 말세 수도인에게 더 많다는 말이 있사오니 어찌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속인들의 죄악은 대개 그 죄의 영향이 개인이나 가정에만 미치지만은 수도인들의 잘못은 정법을 모르고 남을 그릇 인도하면 여러 사람의 다생을 그르치게 되는 까닭이요.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요를 빨아먹음이 되는 연고요. 또는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므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배은이 되는 연고라. 이 말을 들을 때에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때때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항시 반성하여 보되 매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한 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의식 생활을 하는가 대조하여 만일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안심하려니와 그만한 노력이 없이 다만 공중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식이나 안일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한없는 세상에 큰 빚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고혈마임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각성할지어다. 11.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이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려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 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무의 위신상으로도 난처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려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약하리요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12. 한 제자 교중의 체포를 맡아 가꾸는데 많은 군뱅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리어 약방에 파니 적지 않은 돈이 되거늘 당시 감원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사뢰고 이것은 작업 중에 가외 수입이 없고 그가 마침 옷이 없사오니 그 돈으로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어떠하오리까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록 가외 수입이나 공중 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니 공중에 들여놓음이 당연한 일이며 또는 비록
연고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그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힌다면 그 과보를 또한 어찌하리요 하시고 친히 옷 한 벌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을 유표한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13. 한 제자 교중의 과원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제충 등으로 수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에 불안하여 그 사유를 대종사께 사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심 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14. 한 제자 총부 부근에 살며 교중의 뗄나무 등 소소한 물건을 사가로 가져가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교중 살림이 어렵더라도 나무 몇 조각 못 몇 개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여진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사사로이 소유하면 너의 장래에 우연한 재앙이 미쳐 그 몇 배의 손해를 당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경계하노라. 15. 대종사 물으시기를 전무 출신이 사가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공사에만 전력하게 하기 위하여 곤공한 사가는 교단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두면 어떠하겠는가? 전음광이 사르기를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제도가 서야 될 줄 아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그러한 제도가 아직 서지 못한 때에 전무 출신의 사가 형편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르러서 이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대원이 사르기를 만일 보통 임원이면 적당한 기간을 주어 사가를 돌본 후 돌아오게 하옵고 중요한 인물이면 회의의 결정을 얻어 임시로라도 교중에서 보조하는 길을 취하게 함이 좋을 듯 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에 혹 보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찌하여야 하겠는가? 유허일이 사르기를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반 전무 출신의 사가 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기관이 총부 안에 서야 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좋으니 앞으로 차차 그러한 제도를 세워서 활용해 보되 교중의 형편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에는 기관을 적게 벌여서라도 현직에 있는 전무 출신으로서 사가 일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무 출신 제도는 가정을 이루고 공부 사업할 수도 있고 특별한 서원으로 세상 욕심을 떠나 정남 정녀로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 교단에서는 각자의 발언에 따라 받아들이고 대우하는 법이 있으나 혹 특별한 발언이 없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거나 혹은 자기 몸 하나 편안하기 위하여 마음에는 세속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몸만 독신 생활을 한다면 이는 자신으로나 교중으로나 세상으로나 적지 않은 손실이 될 뿐 아니라 후생에는 인물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놀림을 받는 몸이 되나니 자신이 없는 일이면 스스로 미리 다시 작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만일 자신하는 바가 있어서 출발하였다면 서원 그대로 굳은 마음과 고결한 지조로 이 사바 세계를 정화시키고 일체 중생의 회복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17. 대종사 정남 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한 생 동안만 제색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 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 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의 무루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성불의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나 만일 형식만 정남 정녀요 특별한 보람 없이 살고 간다면 이는 또한 허망한 일이라. 참으로 정신 차려 공부하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 서원서를 낼 때에는 오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몸과 마음을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로지 바치며 성불제중을 하겠다고 허공법계와 대중의 앞에 맹세하고 중도의 마음이 변하여 개인의 사업이나 향락에 떨어진다면 이는 곧 천지를 속임이 되므로 진리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앞길이 막힐 것이요. 또는 대중을 지도하는 처지에 서게 되면 더욱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하나니 혹 대각을 하지 못하고 대각을 하였다 하여 모든 사람의 전도를 그릇 인도한다면 이는 곧 진리를 속임이 되므로 또한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19.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때의 일과 같으니 시절 인연을 따라 인연 있는 동지가 혹은 동해 혹은 서해 교화의 판을 벌이는 것이 저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때를 지어 혹은 남해 혹은 북에 깃들 곳을 벌이는 것과 같도다. 그러나 기러기가 두모 기러기의 인소라는 대열에서 벗어나든지 또는 따라가면서도 조심을 하지 못하고 보면 그물에 걸리거나
총알에 맞아 목숨을 상하기 쉽나니 수도하고 교화하는 사람들에게 그물과 총알이 되는 것은 곧 재와 색의 경계니라.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 살을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이제 그 마음 비루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첫째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공석에서 지도인이 어떠한 주의를 시키면 유독 자기만 들으라고 하였다 하여 섭섭하게 아는 일이요. 둘째는 공부하러 온 본의를 잊어버리고 공연히 자기 집에서나 받던 대우를 도량에서 구하는 일이요. 셋째는 자기의 앞길을 위하여 충고를 하면 사실이야 어떻든지 보감을 삼지는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질하며 또는 말해준 사람을 원수같이 아는 일이요. 넷째는 지위와 신용이 드러남을 따라서 자존심이 점점 커나는 일이요. 다섯째는 대중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여 달라 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자기의 마음과 말은 조심하지 못하면서 지도인이나 동지들이 통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요. 일곱째는 생각해 줄수록 더욱 만족히 알지 아니하고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기는 일이라. 이 모든 조건이 비록 큰 악은 아니나 능히 공부인의 정진심을 방해하는 비루가 되나니 그대들은 이 점에 크게 주의하라.